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쌀쌀해졌죠? 예.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출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보통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때 가출을 한 번씩 하죠. 청소년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부부싸움 해도 가출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가출은 꼭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오늘 가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한번 가출을 한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가던 때였어요. 토요일은 오전 수업 12시까지 수업했는데, 그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학교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잠깐 가면 되거든요. 12시면 끝나니까 잠깐 가면 되는데 그렇게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학교 간다고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나와가지고 학교로 가지 않고 원주역으로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서울로 갔죠. 예. 원주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가면 청량리에서 내립니다. 그 청량리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내렸는데 막상 거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갈 데가 없거든요. 예, 어디를 가겠다고 마음 먹고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청량리역에 내려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또 우리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뭐 지하철도 잘 탈 줄 모르고 버스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청량리역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등치 좋은 어떤 형들이 와가지고 팔짱을 쓱 끼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 그래서 으슥한 골목으로 끌려가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서울에 온 지 딱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돈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돈이 없으니까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한 형편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의 신세가 처량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청량리역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대요.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아, 학교 갈 걸. 괜히 내가 집을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네.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지나갔던 어떤 아저씨가 또 이렇게 학생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 아저씨는 또 뭔가 나를 새우잡이로 팔아 넘기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 친구를 보고 자네 원주고등학교 다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요?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알죠. 원주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원주고등학교 교복 알죠. 이게 거의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보면 딱 원주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여기 있냐고, 이 시간에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냐고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 아저씨한테 제가 사실은 이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다 뺏기고 이제 갈 때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빨리 학교 가라고, 이거로 표 사가지고 빨리 학교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청량리역에 가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원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 학교를 왔습니다. 와보니까 청소하고 있더래요. 애들이 그때 이제 토요일날 한 12시쯤 끝나면 청소하고 집에 가는 거거든요.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나절 정도를 그렇게 방황을 하고 들어온 거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은 자기가 이제 청소 시간에 가방을 메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가 그날 결석한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청소하던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야, 청소하고 집에 가야지 왜 가방 메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날 결석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그냥 출석으로 처리된 채로 아무도 가출한지를 모르죠. 왜 여러분, 우리가 왜 가출합니까? 보여주려고 가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가출이 어려운 겁니다. 가출이 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끔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죠. 집을 나설 때는 당차게 나섭니다. 아주 호기롭게 내가 다시는 들어오나 봐라 그러면서 문을 그냥 꽝 닫고 안 들어와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가서도요, 한동안은 괜찮아요. 예, 갈 때도 있고 뭐 PC방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 해가 지면 위기가 찾아와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급해지는데 잘 데가 없거든요. 하여튼 가출을 하려면 일단 잘 곳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어디 친구 집이라든지 잘 데가 머릿속에 있어야 가출이 성공하는데 그냥 화가 나서 나가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가출을 하면 PC방을 갔죠. 거기 가서 밤을 새울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찜질방 이런 데를 갔는데 문제는 법을 바꿨어요. 만 19세 이하는 PC방이 몇 시까지? 그치, 10시까지. 찜질방은 몇 시까지? 10시까지. 이게 사회가 이렇게 가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이게 나중에 커서 깨달은 건데, 가출해서 가기 되게 좋은 장소를 한 번 알려드릴까요? 가출해서 가기 좋은 장소 궁금합니까? 대형 병원 대기실 가시면 돼요. 거기 항상 열려 있고 냉난방도 되고요, 나 말고도 자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프로 가출러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주 가출을 빈번하게 하는 선교사님 아들이었는데 가출을 빈번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랑 싸우고 집을 나오면 가출을 하고 어디로 갔냐면 선한목자교회 마가다락방에 와서 잤어요. 너무 복 있는 아이 아닙니까? 가출하고 가는 곳이 선한목자교회 마가다락방이다. 너무 복 있는 아이예요. 거기도 밤에 닫거든요. 그러니까 닫기 전에 몰래 들어가서 없는 척하고 쥐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아주 선수가 됐죠. 거기서 자는 일에 대해서 선수가 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합병원 가지 마시고 가출할 일이 있거든,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오세요. 예,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냥 와도 돼요. 전화 안 하고 와도, 목사님 집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불도 깔아주고, 방에 따뜻하게 온돌도 넣어줄 테니까 어디 가서 방황하지 말고 교회로 오시면 제가 여기서 재워드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도 사드릴 테니까 일로 오세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잘 말씀을 드려서 잘 데리고 있다, 걱정 안 하게끔 해드릴 테니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집에 들어가서 생색도 내시고, 또 나간다 이렇게 생색도 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로 오세요, 가출하시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는 가출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집이 싫어서 떠난 것 아닌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아주 공공연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 저 녀석을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 겁이 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리브가가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그래서 야곱에게 이 집을 떠날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다 이방 사람, 그 가나안 땅의 여자들이었어요. 그 리브가 마음에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에서가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그래서 이 아들, 둘째 아들 야곱만은 그런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그 리브가의 오빠죠. 그래서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가서 라반 밑에 가서 일을 하고 그 라반의 딸들 중에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곱을 집을 떠나게 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결과가 아주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가출이 아니지만 집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일단 가야 할 곳은 있지만 이 야곱이 살던 곳에서 하란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몇 날 며칠을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낮이니까 밝으니까 걷지요.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해서 북쪽으로 계속 걸어가요. 근데 문제는 해가 진다는 거예요. 두렵죠. 빨리 어디 가서 잘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때 무슨 숙박업소가 무슨 종합병원이 있겠습니까? 뭐가 없잖아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조바심이 나죠. 노숙도 해본 사람이 하지. 이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나와봤는데 어디서 자냔 말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 것 같고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야겠다. 그것도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누웠는데 뭐 좀 불편하니까 뭐 베개 삼을 게 없나 주위에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돌이 납작한 게 하나 있어서 그 돌로 베개 삼아가지고 거기에 누운 거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돌베개가 그냥 눈물로 다 젖었을 거예요. 내가 괜히 거짓말은 해가지고 집은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 고생을 내가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랬던 그 밤에 이 야곱이 자다가 잠깐 깨었는지 꿈결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 계단이 이렇게 나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사다리라 그랬는데 계단이 이렇게 나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계단이 끝나는 곳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내가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무 감동이죠. 눈물이 주룩주룩 나겠죠. 아까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는데 이번에는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여기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생의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 둘씩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의 특별한 곳. 지난 가을쯤에 제가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저희 큰어머니, 큰아버지 뵈러 고향에 내려갔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갔다가 20년 동안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19살 때까지 한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살에 그 집을 떠났는데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 벽에 이렇게 빨간 스프레이로 막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철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뭐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여기가 철거 예정지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이사를 떠나고 빈집들인 거예요. 그 드는 생각에 내가 살던 집에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 집이 비어 있으니까 주인이 있으면 못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 집 떠난 이후로 20년이 넘게 한 번도 그 집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혹시라도 주인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집에 갔었어요. 근데 진짜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안 살아서 들어가 봤어요.
너무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내가 태어나서 19살 때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절의 모든 추억이 그 집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을 20년이 넘어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맞아. 여기 이런 게 있지. 저기 이런 게 있지. 또 왜 이렇게 작아 보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그 집이 꽤 큰 집처럼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다 조금해 보여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하루 나절 정도 거기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지만, 그날 바빠서 잠깐 둘러보고 나왔는데 마음에 좀 아쉬웠어요.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하루 나절 정도 좀 앉아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그런 곳이에요. 고향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억나는 특별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나중에 도착을 하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았거든요. 잠깐 갔다 돌아올 줄 알았죠. 그냥 잠깐 갔다가 아내를 만나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20년 살았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 세겜에서 있다가 세겜에서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어서 세겜을 떠나서 그 다음으로 가서 정착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때 베델에 갈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베델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자신의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 겪을 때, 인생의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혼자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 베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야곱이 아들을 보러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삽니다. 아주 야곱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이 병들었는데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에 있어서는 손자죠. 손자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8장 3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출발점이 베델인 거예요. 루스가 베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 인생의 스토리의 시작점이 베델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복받은 곳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베델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고, 그가 그의 인생의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생에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아내와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좋죠. 네, 갈 때마다 좋지 않습니까? 네. 또 얼마나 가볼 곳도 많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제주도에 가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때 묵었던 숙소는 협재해수욕장, 그러니까 제주도의 서쪽 해안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근처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함덕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약간 동북쪽에 있죠. 제주도의 동북쪽. 제주도 지리가 좀 머리에 있으신 분이면 이게 거리가 상당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차로 한 40-50분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가 가고 싶냐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20대 초반에 그 예수전도단 DTS를 제주도에서 받았거든요. 거기가 함덕 안쪽에 그 열방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때 참 마음이 가난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갈급한 때였는데 그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게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 그 DTS 했던 그 열방대학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갔죠. 40분, 50분을 차를 몰고 갔어요. 그래서 DTS 하는 열방대학을 봤습니다. 이게 보고 싶었어? 이게 저한테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한테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나 아내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은 가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저마다의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베델이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베델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곳이 베델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 베델이 괜히 베델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베델이 되려면, 어떤 곳이 베델이 되려면 우리 인생이 조금 힘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외로워야 돼요. 혼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좀 고파야 됩니다. 배부른 베델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에 도와줄 가능성이 끊겨 있어야 거기가 베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좀 달라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끌려온 것 같이 앉아있지만 진짜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눈빛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아파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냥 감기 이런 거 말고 좀 중한 병으로 오래 병원 생활 해본 아이들을 보면 어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 수술실 앞에까지는 엄마 아빠가 따라가요. 기도도 해두고 손주 잡아주고 괜찮아 위로도 해주지만 결국 수술실 문을 열고는 아이 혼자 들어가요. 거기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만 있는 거지 내 손을 잡아줄 누가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아이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본 경험을 어려서 해본 아이들이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수능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은 되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고사장까지, 그 시험 보는 데까지 문 앞까지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시험장으로는 어떻게 해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혼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됩니다. 재수도 되게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가 외롭거든요. 친구들은 다 대학 들어가서 막 재밌다, 신난다 이러고 있는데 혼자 학원 다니거든요. 그러면 괴롭고 외로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에 교회 예배당, 문 열린 예배당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수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잠깐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가 여러분 인생의 베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군대도 베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보통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군 생활하는 곳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 아유, 거기는 보고 싶지도 않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그럼 완전히 다르죠. 제가 군인교회 목회할 때도,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전역한 형제들이 제대했는데 가끔 강화도에 와서 우리 교회를 와요. 저는 모르죠. 제가 있기 전에 전역 군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여기 해병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우회 활동하고 기도하던 시절이 너무 제 인생의 복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도 왔는데 꼭 한번 이 교회 다시 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형제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면요, 가보고 싶죠. 그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엔간하면 부모님을 빨리 떠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출을 방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출을 방조하는 말은 아니지만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아주 안락하고 평안하게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던 시절에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혼자서 집 나와서 그 하란으로 가던 그 시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베델은 좀 척박합니다. 그때는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때예요.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면 그곳이 가보고 싶은 곳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고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베델이 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하나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베델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베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나중에 야곱, 오늘도 했고 나중에도 그렇지만 야곱이 그 베델에다 돌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베델, 돌단을 쌓는 곳들이 곳곳에 있어야 하죠. 저는 가보고 싶은 데가 많아요. 제 인생에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 20년 넘어서 고향집에 가본 얘기를 드렸지만, 그 고향에 가면, 원주에 가면 저는 고향집도 가보고 싶지만 또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고향 교회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학교 끝나고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집에 왔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학교 끝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온다? 거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게 고향교회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 끝나면 가방 메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예배당 맨 뒷자리, 예배당이 하도 깜깜해가지고 귀신 나올까봐 저 깊숙이는 못 들어가고, 저 도망가려면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문 앞에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했던 그 자리, 거기가 내 인생의 베델이죠. 제 인생의 베델이에요. 베델이 고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서울에도 베델이 있어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하고 서울로 이사와서 살 때,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어디 살았냐면 동대문에 가면 그 동대문 뒤쪽으로 창신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정말 달동네죠. 달동네. 서울 도심에 있는 달동네 창신동이 있거든요. 전태일 열사 기념회관 있는 그런 데 있어요. 그 꼭대기에 살았거든요. 그 달동네 꼭대기에 살았어요. 그때 너무 정말 집이 어렵고 힘든 때였죠. 학교 끝나고,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숭인역에서 내리는데, 숭인역에서 집에 가려면 한참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달동네 꼭대기니까. 그런데 그 숭인역에서 내리면 언덕 올라가기 전에 남부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너무 감사하게 늘 예배당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남부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신학교 왔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집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에 저렇게 집이 많고 아파트가 많은데 왜 우리 집 하나는 없어요? 하나님 집 하나만 좀 주세요. 그렇게 그 남북교회에서 늘 기도했죠. 그런데 거기가 베델이에요. 강북에 갈 일 있으면, 강 넘어서 갈 일 있잖아요. 거기 가보고 싶어요.
종로 어디 지나갈 일 있으면 거기 한번 들렸다 가보고 싶어요. 그런 곳이 있지요. 제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베델이, 저희 아내는 베델이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저는 연평도에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베델, 연평도, 해병대 연평교회. 예. 북한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전쟁 난다. 매일매일 피말리게 그런 상황이었죠.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그런 때였고, 또 그 섬에서 목회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교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는 잘 모이지 않고, 내가 괜히 들어왔나 보다, 이 섬에 괜히 들어왔나 보다, 그런 마음이 컸던 때입니다. 그리고 또 총각으로 혼자 들어갔으니까 외롭기는 왜 이렇게 외로워요. 맨날 혼자 밥해 먹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혼자 밥해 먹는 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죠. 새벽에 예배당에 기도하러 나가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 하던 그 예배당 시멘트 바닥 얼마나 그립습니까? 너무 가보고 싶죠. 그곳이 저에게 베델이에요. 저희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실 때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선한목자교회 지하 예배당 본당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투병하실 때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암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거기서 울면서 기도했고, 나중에는 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심장이 멈추는 아주 그런 병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리 전도사님 좀 살려주세요. 그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전도사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또 나중에는 우리 또 처형이 아프셔가지고 투병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처형 좀 살려주십시오. 그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눈물 흘려서 기도했던 그 예배당도 제 인생에 있어서 베델이지요. 그리고 또 베델이 어딥니까? 강남 선한목자교회 이 예배당도 저에게 베델인 거예요. 베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당도 저에게는 베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곳이 여러분 인생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은 내가 기도한 자리가 베델이고 내가 눈물 뿌린 자리가 베델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당이 여러분 인생의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냥 이곳이 스쳐가는 곳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 앞에 대로 지나가다가 지나가면서 봤던 그런 장소가 아니고,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신앙생활했지, 2년 동안 신앙생활했지,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 예배당이 여러분 인생의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한테 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지. 그런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베델의 돌단을 쌓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델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을 경험한 곳, 그곳이 내 인생의 베델이지요. 하나님, 그 만남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이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눈물 흘리는 곳곳이 내 인생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감격, 은혜, 충만이 있었던 그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베델이 우리에게 단순히 추억이 되지 않고 우리가 무릎 꿇은 자리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곳,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내가 거하는 곳,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